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6번째 시간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신에게 나아갈 때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죠. 옛날 우리 어머니들 자식들을 위해서 장독대 위에다가 물 하나 깨끗한 물 떠놓고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자식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죠. 그 물을 정한수라고 말하는데 정한수가 아니라 정화수가 바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정한수는 잘못된 표기래요. 어찌됐건 그 운물물이죠. 그 운물 깊은 데서 기른 새벽에 기른 정화수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이시여 하고 몸을 깨끗이 씻고 새벽마다 기도하죠.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교가 강한 집안이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전통적인 의관을 입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격식을 갖추어서 아주 철저하게 제사 드립니다. 무슬림 신도들이 그 신 앞에 나아갈 때도 그렇다고 합니다. 온몸을 깨끗이 씻는데 손을 씻고 그리고 팔, 목, 귀, 발까지 씻고요. 심지어 입안까지 헹구고 무슬림 신도들은 신에게 나아간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제들, 그 복잡한 그 의식, 의복을 입고 또 여성들은 머리에 흰 천을 쓰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냥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옷들이 특별했는데 속에 입는 고이라는 옷과 반포 속옷이라는 것을 속옷에 입고 그리고 겉에는 성류와 금방울이 매달린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이라는 옷을 덧입습니다. 그 에봇 앞에 판결 흉패라는 걸 붙여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주사위 같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던 제비뽑기 할 때 사용하던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넣고 그 흉패를 붙이고 나아가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머리에는 관을 쓰고 금으로 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그리고 그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더 특별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옷과 세마포 띠와 세마포 관을 쓰고 더 가까이 성소를 넘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더 특별한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옷만이 아닙니다. 몸도 깨끗이 씻고 뿐만 아니라 번제와 속죄제라는 제사까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에게 나아갈 때 뭔가 특별하게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 신은 정성을 요구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우리 동네에 무당이 구슬하는 집을 가보면 한참 뛰다가 힘 빠지면 그런 얘기예요. 정성이 부족하구나. 정성이 부족하구나. 그러면은 그냥 모인 사람들이 그 집 주인이 벌벌 떨면서 돈을 막 더 갖고 오고 그리고 뭐 음식을 더 준비하는 것들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에게 나아갈 때 뭔가 특별하고 정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여러분은 정성껏 나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믿음입니다. 정성이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정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믿음이 있는지, 나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좋은 것으로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 믿음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올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정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항상 오는 사람들에게서 뭘 봅니까? 옷을 봅니까? 성별을 봅니까?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인품을 봅니까? 아니요. 주님은 믿음을 보세요. 얘가 지금 믿음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나왔는지, 얼떨결에 나왔는지, 끌려 나왔는지, 분주하게 나왔는지 믿음 하나 보세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도 치료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나병 환자도 치료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주님은 딱 하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한 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치료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치료하셨다라는 말 한마디만 하고 다 넘어가 버렸는데,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사건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론부터 말하면 뭘까요? 이 사람처럼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엎드려라, 간구하라.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요, 나중에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그리고 12회를 앓았던 혈루병 여인을 고칠 때도, 그리고 그 뒤에 7장의 수로버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할 때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나와요, 엎드려요, 간구해요. 그래서 지금 마가는요, 수많은 병자들을 주님이 치료하셨지만 이 사건은요 5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모습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능력과 만남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는데,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믿음의 속이라면 믿음의 모습은 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의 속부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주님이 치료하신 병이 나옵니다. 나병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나옵니다. 나병은 지금도 치료하기가 쉽지 않은 불치병입니다. 거의 시체를 살리는 것과 같은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믿음에 제한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건 안 된다, 이건 못한다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러한 큰 마음과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병도 치료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되잖아요. 물론 잘하고 있진 않지만 되잖아요. 기적이에요. 저는 안경을 썼습니다. 1년 동안 안경을 썼습니다. 눈이 안 좋았습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제 스승 되신 최성규 목사님이 조회 때, 목회자 조회 때 무슨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 되기 전에 안경을 쓰셨는데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눈깔 4개 목사가 아니라 2개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에 확신이 와서 안경을 꺾어버렸대요. 그 이후로 눈이 치료됐대요. 거기에 또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한 적이 없구나. 나도 꺾어야겠다. 그래서 진짜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저도 그냥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경 안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단정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병 고침 받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 문제 해결 받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제 수준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부른 찬송가 465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사가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그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물론 주님이 바로 고쳐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는 내 뜻대로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께 맡긴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말은 반드시 좋은 열매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강영우 박사님의 간증을 잘 알고 있죠. 공에 맞아서 실명이 되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에 이끌려서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심지어 안수까지 받았어요. 나은다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안수받았는데 나았습니까? 안 나았어요. 안수까지 받았는데도 안 나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최초로 장애인이 그것도 미국의 최고위직 공무원까지 되었어요. 그 강영호 박사님이 살아생전에 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눈의 실명은 분명히 부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실명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실명 때문에 실명을 통해서 저는 성취도 하고 성공도 했습니다. 나의 약점은 나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나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보았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실명과 기도하고 있는 실명은 전혀 달라요. 그냥 아픈 것과 기도하는데도 아픈 것은 전혀 달라요. 기도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즉시 고치시든지 아니면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한 열매로 맺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내 뜻대로 되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게 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결론은 공통점은 뭐냐? 결국엔 좋게 하세요.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4장 17절 22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
아브라함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대단합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것도 대단한데 상황에 따라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한순간 뜨거웠던 사람들 많이 봅니다. 한순간 뜨겁게 기도했고 뜨겁게 헌신하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많이 보지만 그게 약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뜨겁게 되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디를 치료하십니까? 치료하신 부위가 다양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육체만 치료한 것 아니라 나병 환자의 전체를 치료합니다. 마가는 지금 주님이 치료하신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주님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이 무엇일까요?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거예요. 이건 불쌍히 여겼다, 그냥 동정했다, 연민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 내장이 찢어질 듯이 아파하고 힘들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나병 환자는 가족도 멀리해요. 그런데 나의 아픔에 대해서 내장이 찢어질 정도로 같이 아파한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심리까지도 치료하시는 거예요. 겉에 문둥병만 치료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치료 과정을 잘 보면 이 사람의 병든 마음도 치료하는 거예요. 가족도 날 버리고 누구도 날 위로하지 않는데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아파하고 찢어질 듯이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시네. 나도 사랑받고 있어 힘을 얻고 치료받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요, 성경은 다른 사본이 있어요.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배웠죠. 다른 사본에 보니까 배자 사본이라고 있는데 배자 사본에 보면 이 단어가 다른 단어로 나와요.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아니라 오르기스 데이스라는 단어더라고요. 오르기스 데이스는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화내다라는 뜻이에요. 이상해요? 왜 환자를 보고 화를 냈을까요? 환자를 보고 화를 낸 게 아니라 그 환자를 힘들게 한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어떤 단어가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진짜 감정이 어떤 거였을 것 같아요? 둘 다예요. 제가 장례 때 자주 설교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실 때의 모습이에요. 그때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의 감정이 나타나는데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두 감정이 다 나와요. 통분히 화내다예요. 민망히 불쌍히 여기다예요.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감정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환자에게는 내장이 찢어질 듯이 가시 아파하는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러한 동병상련의 마음, 위로가 됐겠죠. 또 하나, 이 사람을 힘들게 한 사탄과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유대인들을, 그 사람에 대한 분노, 거기서 이 사람은 뭘 느꼈을까요? 주님이 내 편이네, 희망을 느꼈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화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희망을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사람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육체만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예수님이 손으로 만지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 말씀만으로 치료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 말씀만으로 치료하세요. 그런데 굳이 이 사람은요, 만지세요. 특별히 나병 환자는 만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만지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거예요.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규례 중에 하나가 멀리 떨어져서 격리되어 살아야 됐고,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나는 부정해요, 부정해요, 나병 환자 나 여기 있어요 라는 걸 꼭 알려야 돼요. 레위기 17장 45, 46절에 보면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이게 규정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부정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말은 신이 버렸다라는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육체적인 아픔도 힘들어요. 마음의 아픔도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 힘든 게 뭐예요? 난 부정해. 신도 날 버렸어. 그게 제일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엿볼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주님께 오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고쳐주세요 1번, 깨끗게 해주세요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부의하시는 거예요? 2번이에요. 맞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깨끗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주님도 41절에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단어가 달라요. 병을 고치다 라는 단어는요, 데라피오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다른 단어예요. 카다리조 라는 단어예요. 이 사람은 지금 병도 병이지만 내가 정말 신이 날 버렸습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입니까? 나 깨끗게 해주세요.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도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육체만 치료한 게 아니라, 마음만 치료한 게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하신 거예요. 그래서 데라피오라고 말하지 않고 카다리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뭘 보여줍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 혼, 육 모든 것을 다 온전히 고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래요. 주님이 치료하셨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주님보다 제사장이 높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이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할까요? 당시에 사회적인 규례가 제사장이 깨끗하다라고 인정할 때 드디어 가정생활, 사회생활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는 완벽합니다. 굳이 사람이, 그 누구도 그걸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치료의 과정을 보십시오. 이 사람의 모든 걸 다 세심하게 여기시고 다 치료하세요. 육 물론입니다. 마음 물론입니다. 영 물론입니다. 그 사람 가정생활, 사회생활까지 주님은 다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제한이 없다. 주님은 다 치료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 겉모습을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의 겉모습을 보면 세 가지 모습이 보이는데, 첫 번째는 도전하는 용기가 보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왔대요. 격리되어 살아야 돼요.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나아왔대요. 무슨 말이죠? 장애가 있었지만 극복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나아옴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기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마귀가 역사해요. 반드시 어려움들이 또한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와 여러 가지 핍박과 그러한 장애들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오늘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큰 장애, 방해는 유혹이에요. 그걸 이기고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예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혹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유혹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이런 거예요. 바쁘다, 중요하다, 재미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죠. 맞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런데 지금 바빠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바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예배 드려야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영생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예배 드려야죠. 그런데 솔직히 재밌는 게 많아요. 여러분,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관심 가져야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핍박보다도요, 유혹이 많은 시대예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걸 이기고 나아갔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이 사람이 편한 상황에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 소리 저 소리 여러 가지 장애, 여러 가지 유혹을 뚫고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치료하셨고, 마가는 이걸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사탄과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경외하는 겸손이 보입니다. 엎드렸대요. 무릎 꿇었대요. 누가복음에 보면 엎드렸다 나오고 마태복음에 보면 절하다라고 나오는데 공통점이 다 뭡니까? 극도의 존경심을 표현했대요. 주님 앞에 경외감과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왔어요. 여러분, 뒤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상처받지 않아요. 반대로 왜 자꾸 주님 앞에 나오는데 상처받을까요? 경외감과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을 보면 우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죠. 예수님이 심지어 개 취급, 세상 말로 개 땡땡, 심한 말까지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대단한 모욕이고 상처예요. 그런데 상처받지 않아요. 마가복음에 치료받은 사람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상처받지 않아요. 왜 그렇죠? 엎드려요.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흘러요. 왜 자꾸 섭섭합니까? 나를 대접 안 해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섭섭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상처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엎드리셔야 돼요. 겸손하게 이 사람처럼 엎드릴 때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인천순복음교회 있을 때 친하게 지냈던 동료 목사님이 설교 전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말을 해요. 주여,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지금도 생각나더라고요. 이번 주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생각나요. 주여,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생각할수록 참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리십시오. 마음의 무릎을 꿇고 교회 오세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나를 왜 대접 안 하나? 그러면 마귀만 드글드글해요.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나아가면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섰습니다. 벨사살 왕이 교만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술과 향락에 취했어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죠. 이상한 환상을 보게 해요.
엄청난 두려움이었어요. 벽에서 갑자기 손이 나와서 뭘 써요. 두렵긴 한데 의미를 모르겠어요. 다니엘의 유명함을 들었어요. 벨사살 왕이 지시합니다. 다니엘을 불러와라.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이냐? 이걸 해석해주면 내가 큰 상을 내리리라. 그때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5장 17, 22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왕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세운 걸 모르고 기고만장해서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게 넘어진 것을 당신이 보고도 경험하고도 알고도 당신도 똑같이 이렇게 행하느냐?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이 마지막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것을 알고도. 여러분, 우리도 성경 알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은 걸 경험했잖아요. 알고 이제는 순종하고 이제는 겸손하고 이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소원을 아뢰는 자의 소원을 주님은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 사람의 겉모습에서 보이는 것, 첫 번째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경외하는 겸손, 그리고 마지막은 말입니다. 의심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에서 말은 대단히 중요하죠.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입술에 열매를 먹는다고 말하고,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 있다고 말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말이 중요하다는 것.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말하는 대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정복하고 피조물을 다스린 것처럼 인간에게는요 말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믿음에서 말을 중요하게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시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나병 환자는요 주님의 능력은 의심치 않아요. 주님의 의사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 뒤에 우리는 알고 있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부터 바꿔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 비하면 이 나병 환자는요 대단한 믿음에 있는 거예요. 원하시면 이래요. 할 수 있으면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은 의심치 않아요.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나도, 이 나병 환자인 나도 치료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나 같은 것도 주님 관심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원하시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에 겸손은 이때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의 능력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내 옆에 있는 집사님, 내 옆에 있는 권사님, 내 앞에 있는 청년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왜 나는 안 될까요? 나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내 모습에서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교회에 와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에 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었다고 말해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주님은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녹음기를 켜시고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시는지. 믿음의 말 하시길 바랍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믿음의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전염병과 또한 각종 현대병들로 고통받고 있어요. 수많은 암들 있죠. 수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질병들 있죠. 거기다가 이단과 사이비로 인해서 영적인 혼탁함까지 영혼육이 다 고통받고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원이라고, 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어렵고 고통이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육, 우리의 생활까지도 치료받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혈루병 걸린 여인, 그 다음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 다 공통점이에요. 이 모습으로 나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 통독 분량을 정하고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딱 두 부분의 말씀이 마음에 딱 부딪혔어요. 하나는 시편, 하나는 사무엘 하였어요. 시편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데 특별히 78절에서 아삽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하면서 시편 78편 22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해서 망했대요.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사무엘 하를 통독하면서 22장에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9절에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딱 대비가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았지만 다윗은 재앙과 전염병의 날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 가지로 병이 역사하는 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다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6번째 시간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의 속과 믿음의 겉을 보십니다. 속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또한 부분적인 것만 아니라 모든 것, 생각지 못한 것도 치료하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어떤 장애가 있을 거예요. 핍박이든 유혹이든 이기고 나올 때 역사하는 주님을 만날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고 상처받지 않겠다는 겸손한 자세, 그리고 믿음의 확실한 고백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치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힘을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